혹시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나일강에서 요단강까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죠 지금. 뭐 이번 주일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전 거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나일강까지 요단강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주로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야곱과 70인이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다시 200만 정도 되는 수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까지 가는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법이라던가 절기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키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써진 게 무엇이냐면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장장 한 38년 이상 되는 광야 생활을 쭉 기록한 게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민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를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서, 모압 형제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세가 설교하는 고별 설교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서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디 가는 일만 남았습니까? 네,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강의는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복,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24장 분량도 딱 반이에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젖과 꿀이 흐르니까 파라다이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그곳에 잘 정착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싹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아니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신음과 고통은 싹 사라지고 저 천국으로 싹 올라가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천국 가는 거 아직 아니거든요. 저 여기에서 좀 즐기다가 가야 되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신음 고통이 없고 평안한 삶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냐면 정복하고 그다음에 정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코드명 B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B가 무엇일까요? B, 빅토리죠. 빅토리.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정착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속의 땅 승리 매뉴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코드명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주로 4가지 동사가 있는데, 건너다, 취하다라는 이 동사와 나누다,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4가지 주요 동사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뭐 히브리어는 몰라도 되지만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건너다와 섬기다가 마치 짝을 이루고 있어요. 건너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해요. 아바르. 자, 그런데 섬기다는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짝을 딱 이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취하다, 나누다도 모양만 보셔도 알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취하다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나누다는 할라크라는 비슷한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주요 동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딱 주어져 있는데 건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건너라 라고 명령어로 볼 수 있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성읍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을 전쟁에서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취하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취한 이후에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인 양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라.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식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동사가 마치 명령어처럼 코드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명령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주어지는 시간 동안 볼 것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건너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가는 장면이고요. 취하다는 실은 이스라엘을 중부, 남부, 북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중부권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남부 전쟁을 보고 북부 하솔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취하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누는 것은 길갈에서 이제 한 2지파 정도의 땅 분배와 더불어서 실루에서 7지파 반을 제비뽑아서 나누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고, 여호수아가 죽는 장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딥나세라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 지도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지도를 펴보시죠. 자, 지도를 펴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명이 잘 보이지 않아요. 화면 상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제가 그 부분에 표시하는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쓰시냐면, 자, 이쪽 보이시죠? 이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한번 써보시죠. 자, 갈릴리 바다 써보시고, 쓰시는 것도 조금 불편하시긴 할 건데 오늘은 그리는 건 전반부에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리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는 우리가 사해로 알고 있는 염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단어는 없고 소금 바다다라고 해서 염해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염해로 쭉 흘러 들어가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무슨 강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건너셔야 될 강인데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자, 쓰는데 어디쯤 쓰시냐면 염해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길갈이라는 맞은편 쪽에 그냥 요단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단강. 자,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쓰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도 바다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지중해인데요. 성경에는 지중해라는 단어는 없고 대해, 크다 해서 대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를 우선 살펴봤고요. 지명은 제가 딱 2군데만 오늘 쓸 거예요. 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쯤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딥나세라가 아까 제가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냥 크게 가나안 이렇게 여기 써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자, 신명기서는 주로 어디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모압 평지예요. 자, 그래서 모압 평지는 염해 이쪽 위쪽에다가 그냥 모압 평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압 평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명 쓰는 거는 대략 끝났고요. 오늘 저희가 이동할 동선만 이제 한번 그려보는데, 자, 어떻게 그리시냐면 모압 평지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쭉 쳐보시고요. 모압 평지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다가 네모 이렇게 사각 박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들은 다 그리고 나서 정답은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니까 너무 막 연연하지 마실 때 그래도 한번 따라오시면서 그리시고 직접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리고에다가 네모 박스 치고요. 그 다음에 선을 모압 평지에서 쭉 그어서 여리고까지 화살표 하나를 그어보세요. 자, 오늘 모압 평지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루트가 바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쪽 길갈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루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쓰셨죠? 예. 자, 다 쓰셨을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몇 명 보냈을까요? 자, 몇 명이요? 2명 보냈어요. 2명. 자, 2명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명만 보냈을까요? 자, 이전에 약속의 땅을 가데스바나에서 정탐할 때는 몇 명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이 약속의 땅을 다시금 정탐할 때는 몇 명만 보냈습니까? 2명만 보냈어요. 자, 왜 2사람만 보냈을까요? 하는 거죠. 뭐 추정컨대 여리고성이 그닥 크지 않으니까 한 2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2명만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자,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10명은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2명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수아가 딱 봤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본 거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들을 봤는데 나합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누굽니까? 나합이요. 나합. 룬 말고 살몬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에 이 살몬이 누구다?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기록은 정확히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살몬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구를 딱 선택했습니까? 라합을 선택했어요. 왜 라합을 선택했을까요? 라합의 무엇을 보고? 그렇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라합의 믿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중심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는 자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점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살몬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2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보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가죠. 자,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소문이 이미 다 나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나합이 그들을 잠시 삼대 밑에 숨겨졌다가 그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갈 때 이제 어디로 숨으라고 합니까? 산으로 숨으라고 그래요. 산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를 산으로 해놨는데 산으로 가서 며칠 동안 숨으라고 했습니까?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산으로 가라고 했고 3일 동안은 숨어 있으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2 정탐꾼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압 평지 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시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2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현대는 시험산으로 알려져 있는 산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팀 쪽으로 가지 말고 모압 평지 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산이면 아마 이쪽으로 숨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탐꾼을 추적한 추적자들은 어디로 나섰을까요?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압 평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뭐 탈 수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성에서 나가서 거기 찍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을 쭉 훑고 나서 오는 것까지 한 며칠 걸릴 거라고 나합은 예상했습니까? 3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유유자적하게 너희 있었던 진영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라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자, 그런데 아까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정말 살몬일지는 모르지만 살몬이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고 했는데 라합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자, 라합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라고 하면서 간구하죠.
간구하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무엇으로 맹세하고? 자,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했어요. 자, 나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몬, 당신의 명예를 걸고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내가 살려줬으니까 그 생명을 걸고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무엇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무엇으로 맹세를 받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한은 어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상처나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번 약속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마음에 잘 들면 그 약속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나합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그 나합이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믿으면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 우리 무엇을?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믿음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생명을 어디에서 건질 수 있는 분? 목숨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 내가 저분을 붙들면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은 절망밖에 없지만 그 상처나지 하나님만 붙들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 산다.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도 이 믿음 하나 붙들면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붙들었다고요? 라합이. 자, 이렇게 라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나아까 정탐꾼에서는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수나 신분에 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탐꾼 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건너갈 준비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삐리리 하게 하라. 뭐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땅을 들어갈 때는 다른 것 다 괜찮은데 무엇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너희의 죄는 가지고 갈 수 없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소가 신약시대 때 누가 열심히 사역했던 장소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면서 광야 외치는 소리처럼 사역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딱 했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는 무엇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회개죠. 자,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무엇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결케 하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현대 요단강이 앞에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서 이게 저게 무슨 요단강 또랑이지 뭐 이러실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요단강. 예, 요단강. 자, 그런데 보시면 이쪽은 이스라엘이고요, 저쪽은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이 현대에는 몇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냐면 3에서 5미터. 여기서 우리 권사님 앞에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 1월 3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딱 2년 전에요. 한인분이 저기에서 침례를 딱 받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미끄러져 가지고 깊은 데로 빠지면서 이스라엘 쪽에서 침례받다가 요르단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바로 건너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경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비자도 없이 감히 우리 요르단에 와! 이래가지고 국경 수비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에 오랫동안 있다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권 가지고 와서 비자 받아가지고 건너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짧은 거리에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르단에 이렇게 오늘날에는 3m도 채 되지 않는 그렇게 작은 좁은 강이지만, 자, 과연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의 방법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통 3월, 4월경에 보리를 거두면서 초실절을 지키면서 초실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을 지키거든요. 자, 그럴 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예요. 자,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 때는 물이 별로 없다가 늦은 비가 오면서 비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현대는 왜 이렇게 요단강이 작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갈릴리로 모이는 물을 그냥 그대로 사해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식수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대부분의 식수를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으로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사진마다 그렇게 요단강이 이제 물이 적은 걸로 보이죠. 제가 한 3, 4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곡식 거두는 시기 정확히 한 3, 4월경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요단강이 아까 봤던 사진보다는 넘치죠. 자, 그리고 올해 1월 31일 날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안 보이시는군요. 2013년에는 저기 위까지 물이 찼던 수위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범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수리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1935년에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범람해 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의 넓은 곳으로 이제 보이죠. 자, 이런 것처럼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요단강은 현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물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넘칠 정도로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적을 때 건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때 건너도록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시기는 언제냐면 요단강이 좁아야 돼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좁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가 아니죠. 언제였습니까? 인간이 도저히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그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시기는 그래서 불가능의 시기 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죠. 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죠? 단순히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보면 가장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고 계실 수 있어요. 이 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런 시기에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보는데 시기는 이렇게 물이 많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엇이 발에 잠기자마자 무엇이 물에 잠기자마자 발이 잠기자마자.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발을 딱 내디뎌서 발이 잠기자마자 요단강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믿음 있나 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메고 가는 물이 허리 차고 목에 차도 요단강이 안 꺾여지는 거야. 그런데 물이 점점 해가지고 코까지 골랐는데 주님 저 도저히 그때 딱 거치게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내딛는 첫 발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가 하시고 요단강을 끊어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끊어졌는가가 포인트예요. 자, 16절을 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으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나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도 이제 다시 한번 펴보시죠. 지도 한 번만 펴보시고요. 잠깐만 그립니다. 아담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아담은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담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아담 찾으셨나요 혹시? 자, 요단강이라 아까 쓰셨죠? 거기에 쭉 올라오면 딱 지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보이세요? 네, 거기다 네모 박스를 한번 크게 쳐보세요. 자, 이 여매에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30km는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건너게 하신 구간이 한 30km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담부터 물이 끊겼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서서 끊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그쳤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형을 잘 봐야 돼요. 지형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이쪽에 마하나임, 분위엘, 숫꽃 있죠? 지명 이렇게 쭉 찾으셨나요? 네. 그 지명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강이에요. 세자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자, 그 다음에 그 편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 디르사라는 강이 있어요. 디르사. 자, 그래서 그곳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점선으로 따라 선을 그어보세요. 여기 마하나임부터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아담까지 제가 강 표시를 살짝 해놨는데 거기가 점점점 땡땡땡 해가지고 화살표, 디르사에서 땡땡땡해서 화살표. 자,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선만 그어놓고 앞을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1903년경 7년경에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되면 야복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만 오면 비만 강으로 흐르나요? 강에 물이 흐르면서 무엇이 함께 흐르죠? 흙더미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야복강에서 흘러내려서 흙더미, 이쪽 디르사 쪽에서 내려서 흙더미. 흙더미가 양쪽으로 쌓이니까 무엇이 돼요? 댐이 돼가지고 실제로 1903년 7년경에 요단강을 댐처럼 막아가지고 물이 그쳤어요. 자, 못 믿으시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자, 앞에 보면 이게 아담이에요. 실제로 무엇이 있습니까? 저기 보면 모래둔턱이 쌓여 있죠. 자, 그래서 모래둔턱이 양쪽에서 막 쌓여가지고 흙더미를 이루고 몇 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 넘치면 뚫리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에요.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기적이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를 존중하고요, 그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시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몸에 꺼드는 그 시기에 물이 많이 왔고 그 물이 막 오는 그 자연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딱 필요한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이용하셔가지고 그 댐처럼 만들어서 물을 막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적하면 무엇을 기적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기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적으로 여겨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실은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똥도 무엇에 쓰려면 없다? 약에 쓰려면 없다! 인데요, 실은 기적은 무엇이냐면 개똥이 약에 쓰려고 할 때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적하면 큰 병을 앓았다가 어떻게 되죠? 죽을 뻔했다가 다시 고침받으면 기적 체험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차 사고 나가지고 해를 입었는데 딱 생명사기처럼 생명을 보존하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기적일 것이고, 자,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사고 없이 감사 기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운전을 잘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질서를 뛰어넘는 것을 기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편함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큰 일이 있어야만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일이 있어야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께 있을 수 있음이 기적이고 오늘 하루를 은혜 중에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신다? 질서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거의 요단강을 건넜죠. 자,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건넜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건넌 곳은 어떤 곳이냐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매에서 여리고 맞은편 그 지역을 베단이라고 하고, 이 베단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일하게 요단강 동편에 있으면서, 즉 요단강 맞은편 쪽에 있으면서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역에서 구약시대 때 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해오릿바람에 휙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여리고에서 엘리사하고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아니 막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겉옷으로 요단강을 착 치고 나서 건넌 곳이 어디는 베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아까 이곳에서 한 사람, 신약시대 때 누가 사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끝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큰 일을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세례 요한을 평가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3절이에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성경을 보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동일한 자로 여겨지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곳을 건넜던 사람이 있죠. 광야의 2세대 리더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퀴즈.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죠. 오, 역시 베델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호세아. 이 호세아를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이는 모르실 건데 호세아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전부 비슷한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한다. 뭐라고요? 내가 구원한다. 자,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내가 구원한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여진 이름 있죠? 탄생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처음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었던, 그리고 그 엘리야로 알려져 있던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곳에서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름이 벌써 똑같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불렸던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 여호수아가 딱 요단강을 들었을 때는 어디가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끊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서시니까 펼쳐지는 일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자, 어디가 갈라졌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오심을 보고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장면은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계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 인자가 되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모습이 등장하죠. 자, 여호수아가 딱 섰을 때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딱 쓰시니까 이제 어디가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정리를 그대로 해봅니다. 자, 여러 도표 보시면 돼요. 정리해 봅니다. 자, 여호수아 요단강을 도하는 인물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 그다음에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딱 섰을 때 하늘이 갈라졌죠. 자, 요단강이 끊겼죠. 자, 반면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입성했고, 예수님은 장차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본향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역사의 지리와 배경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에피소드까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는 이 장면만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여호수아 4장 6절을 보니까 무엇이라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라고 했어요. 물이 그냥 멈췄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끊어졌나니.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정확히 카라트라는 히브리어고요. 뜻은 뭐냐면 쪼개다 찢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석으로 맺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 것처럼 언약을 맺음과 자름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70적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스키조라는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하늘이 아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졌다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과 함께 이 성경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쳐집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자, 그때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히브리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무엇이라고요? 그의 두제입니다. 두자. 그의 육체니라.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찢김으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 찢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줬죠. 자, 이런 상징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잘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 12돌을 세웠어요. 자, 앞에 보면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10개의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곳곳에 이렇게 돌을 세우는데요. 성경 히브리어는 맛제바라는 단어인데 이것들은 보통 성경에서는 주상으로 표현됩니다. 주상.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주상 이렇게 하면 뜨는 단어는 이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신을 상징하면서 세운 돌을 주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돌을 가져다가 세웠는데 그것이 뭐 이방 문화에서는 뭐 신을 마치 섬기는 듯한 느낌으로 세웠을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가시면 무엇이 수두룩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무덤이 질비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녀도 이 무덤에는 무엇은 없습니까? 꽃은 올려놓지 않고 잘 안 보이시죠? 실은 그나마 잘 보시면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일지어다. 이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무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돌을 올려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덤에 가에 가면 꽃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돌을 집어다 올려놔요. 왜 그럴까요? 돌이 제일 흔하니까 뭐 이렇게. 왜 돌을 올려놓을까요? 꽃은 금방 시드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소멸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불멸, 영원을 상징하면서 기억을 상징해요. 자, 앞에 보시면 오스카 신들러 무덤이에요. 여러분 글자는 안 보이겠지만 그곳에 가보면 돌이 어떻습니까? 엄청 올려져 있죠. 돌이 많이 올려지면 많이 올려질수록 최근에 만들었던가 그냥 누가 방문했던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올려놨죠. 그렇거나 아니면 돌을 올림과 동시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의 무덤에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돌이 많이 올려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신들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 나치 학살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죠? 1000여 명 이상 구출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무덤에는 항상 돌이 이렇게 수북하게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억을 상징하면서 따라가고 싶은 것을 상징합니다. 본받고 싶은 것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언어적인 것은 더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냐면 돌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오, 이제 히브리어도 막 아십니다. 에벤이에요. 에벤. 자, 근데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아부. 자, 아부 뜻은 뭘까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아비멜렉 있죠? 멜렉 하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뭐 이런 뜻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부하면 뭐다? 이렇게 비비는 게 아부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또 한 단어가 이제 합성됐는데 벤이에요. 벤. 자, 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 자, 아들. 벤야민 들어보셨죠? 야민 하면 오른쪽입니다. 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들. 벤야민 하면 오른쪽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벤 하면 아들. 자, 그러니까 에벤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당신을 기억하고 따라가길 소원합니다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돌이에요. 돌.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웠던 그 12돌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이라는 곳을 나올 때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 나왔고, 그것이 1세대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영도자가 있었는데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서자 물이 그쳐서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노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밤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소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알까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사실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건너지 못했습니까? 답을 못하시네 이제.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건너지 못했습니까? 건넜죠. 요단강 못 건너면 큰일 납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다 만나야 돼요. 자,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믿음인데요. 무엇을 믿음으로? 마치 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찢기셨던, 그분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자인데, 죄덩어리요 죄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는 도저히 요단강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쪼개어짐으로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여기 제 눈에는 지금 잘 안 띄긴 하는데, 십자가를 목에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왜 하고 다니시나요? 어떤 분은,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부적처럼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내지는 장신구를 하는데요, 십자가는 부적이나 장신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내 장신구고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정도고, 내지는 우환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그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자녀들을 향해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돌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돌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도구가 됐다면,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레슨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셨을 건데요, 오늘 건너다에서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요단강을 건넌 자가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십자가를 기억만 해도 마음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